우리 삶에 그 스토리 라인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을 이 한 선에다가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가 살아왔던 그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났던 사건들, 그리고 수많은 일들이 그 라인 선상 위에 놓여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내가 살아왔던 시간들을 쭉 이렇게 보니까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래, 맞아, 이때는 참 고민도 많았었지, 이때는 참 많이 슬펐지, 그리고 이때는 뭔가 알 수 없는 큰 감격과 희열이 있었지 하는 때가 우리 가운데 있더라는 거지요. 그리고 사건과 사건, 일과 일 사이에는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선택한 것도 있고요, 또 그냥 내 뜻대로 행한 것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타에 의해서 선택한 것도 아닌, 그냥 어떤 누구의 뜻도 아닌, 내 뜻도 아닌, 그냥 그렇게 흘러가다가 내 삶에 어떤 일을 만나게 되고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26살 한 청년이 이렇게 버스 창에 이렇게 기대어서 이렇게 버스를 이렇게 타고 가요. 근데 버스 아래에 누가 있냐면요, 남녀 커플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모습으로 걸어가고 있죠. 버스에 탄 남자가 가장 불행한 표정으로 혼잣말로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 저는 언제 연애하나요? 이렇게 하신 분 있죠? 또요,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언제 이루어지나요? 이런 고백을 했던 한 형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 형제가 그해 연애를 시작하게 되고 그 다음에 결혼을 하게 되죠. 그게 바로 저죠.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여정 속에 일어났던 수많은 일들 사이에서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묻더라고요. 도대체 하나님은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실 거냐라고 하는 질문, 그 속에서 오는 갈등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이 주제로 여러분들과 나누게 된 이유는 그겁니다. 청년들과 이제 대화를 하는 것 가운데 많은 고민들이 있어요. 많은 갈등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 시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좀 설명해야겠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가는 그 방법들을 좀 알려줘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오늘 말씀을 준비한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이 스토리 라인 속에는 이런 여러 일들이 있는 거죠. 입학도 있고 졸업도 있고 취업도 있고 결혼도 있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갑작스럽게 찾아온 일도 있죠. 전혀 계획하지도 않았고 있어서도 안 되는 그런 갑작스러운 일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가족의 죽음이 있을 수 있고 헤어짐이 있을 수 있고 질병과 같은 것들이 우리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늘 이제 이런 일들을 계획하면서 우리 안에서 고민하죠. 하나님, 우리는 언제 연애하고 언제 결혼해요?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면 가능할까요? 40일 금식 기도하면 가능할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실까요? 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해요. 그리고 다음번 설교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요즘에 저희 집 큰 아이에게는 편의점을 8시 30분이면 꼭 가더라고요. 왜 갔을까요? 세븐 땡땡 8시 30분에 꼭 가요. 뭘 얻기 위해서? 포켓몬빵. 이제 얘가 2개를 확보하더니 이제 동생이 가기 시작했어요. 딸이 8시 한 20분 10분 때 가서 기다리는 거죠. 라면을 먹으면서 이제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가서 포켓몬빵이 도착했는데 누가 가져가요? 예약한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안타까운 마음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냐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오는 것을 봤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것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이제 연애에 대한 이야기, 결혼에 대한 이야기 했지만 하나님 앞에 참 많이 물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결혼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제 뜻을 따랐습니다. 제 뜻을 따르고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런데요, 저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물론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하나님 도대체 누구냐고요.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모두가 흑백으로 보이는데 한 사람만이 칼라로 보였어요. 채널을 돌리고 싶었지만 아무튼 칼라로 보였다고요. 여러분에게도 혹여나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처럼, 이런 것과 같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드러나실까요?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알고 있었던,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은 여러분 누구로 떠오르세요? 저는 단연 바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삶의 전반부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뜻대로 살았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내 뜻을 따랐던 인물이에요. 눈에는 혈기가 가득했고 십자가 대신 칼을 들고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다녔던, 그러니까 내 뜻에 충만한 사람으로 살았다고요. 근데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그 만남 이후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져 버려요. 내 뜻으로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한 이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자신의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표현을 20번 이상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에베소서 말씀 볼까요? 에베소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에베소서를 시작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사도가 되었는데 가만히 보니 내 인생 속에서 사실상 하나님의 뜻이 나로 하여금 드러나 내가 지금 사도가 되어서 지금 이 에베소서를 쓰고 있다라고 편지하고 있다 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삶 또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사도행전에 보면요, 하나님의 뜻을 잘 따랐던 한 사람을 기록해 두고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36장 13절에 보면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을 때, 여러분 여기에서 이상한 거 못 느끼셨어요? 제가 이야기했는데 사도행전 36장이 있나요? 이제 오타로 제가 보고 있네요. 없죠? 여러분 깨어 있으셔야 돼요. 자,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잘 따랐던 인물로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뜻을 잘 따랐다면 하나님께서 그 뜻과 그에게 주셨던 그 계획을 다윗과 사도 바울에게 자신이 걸어가는 삶의 행적마다 보여주셨을까요? 그래서 그걸 보고, 그 결론을 보고, 그 내일을 보고 사도 바울과 다윗이 그 걸음을 걸어갔을까요? 바울아, 로마로 가는 바울에게, 바울아, 로마로 가긴 갈 텐데 도중에 풍랑을 만나게 될 거야. 그런데 죽지는 않고 살 거야. 주님께서 이렇게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이 모든 것들을 이 바울에게 가르쳐 주었냐고요. 하나님께서 바울의 운명을 결정해 두시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그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는 미래를 알고 그냥 그 걸음을 걸어갔냐고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걸어갔냐고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기름을 붓고 잠시 도망자가 되고 사울이 죽이려 할 텐데, 야, 조금만 참아. 내가 언제 어느 때 끝내게 할 거고 내가 널 왕으로 세울 거야 라고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다윗에게 밝히고, 그리고 그렇게 살았냐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들에게 명확하게 내일에 대한 그 어떤 시점에 무엇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말씀해 주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잘 섬기는 자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저 역시도 이제 40대 중반이 되니까요, 다음이 걱정이 돼요. 그렇죠? 이제 만으로 바뀐다 그래서 감사해요. 그죠? 이제 중반에서 뚝 떨어질 거니까 감사하긴 하는데 이제 중반이 되니까 다음이 걱정이 되죠.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청년의 때 꿈을 꿀 때는 지금 이 나이 때 이렇게 하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 안 했거든요. 좀 꽤 유명해지고 CTS 틀면 나올 것 같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물론 이 삶이 뭐 초라하거나 실패했다 이런 건 아니에요. 지금 제 나이 때는 이미 뭔가 이렇게 큰 목회를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더라고요. 아니잖아요. 여기서 빨리 헤어나와야 돼요. 40대 중반이 되니 다음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꿈이든지 말씀이든지 뭔가를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요즘 꿈을 꾸면 악몽을 꿔요. 말씀은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기대하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은 주지만 너에게 벌어질 그 어떤 일들에 대하여 한마디도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인생을 오늘 이 말씀 안에서 한번 요약해 보면 어떨까, 이렇게 요약이 되더라고요. 불확실성 가운데 가장 확실한 것을 붙잡는 싸움을 하고 살아왔던 것 같아요. 내 인생에 확실한 건 사실 별 몇 개 없었어요. 내가 언젠가 죽는다는 것 외에 확실한 게 실제적으로 많지 않았다고요. 제가 45이 되면 여러분 앞에서 설교한다는 것, 제 인생에 그런 하나님의 확실한 것이 없었다고요. 그런데 그 불확실한 것 가운데 확실한 것을 계속 붙들려고 싸우는 삶이 제 인생이었다 하는 거죠. 그렇게 불확실성 가운데 확실한 것을 붙들려고 애를 쓰는 것이 우리의 인생일 수 있다는 거죠. 이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또한 이와 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죠. 하나님, 이 불확실한 오늘의 이 시간 가운데 도대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냐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고 묻습니다. 때로는 묻다가 지치기도 하고, 묻다가 시험에 들기도 하고, 묻다가 가장 확실한 다른 것을 쫓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한번 말씀을 보자고요. 오늘 말씀의 내용을 해석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 말씀의 시점을 한번 볼 거예요.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한 걸음 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의미를 한번 찾아보자고요.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 큐티를 통해서 민수기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민수기의 시작은 출애굽한 지 2년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출애굽해서 1년을 딱 보내고 그 다음 이제 해, 2년째가 되는 해에 이 민수기를 기록하고 있죠. 민수기를 영어식으로는 이제 numbers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의 수를 카운트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민수기 1장의 마지막, 그리고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32절을 보면 20세 이상의 남성의 수가 몇만? 60만 3,550명 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수를 카운트해요. 왜 수를 카운트했을까요? 수를 카운트하고 그리고 각 지파로 나누어서 진군의 순서를 정하고 이 배치를 정하고 동서남북 배치를 정하고 그리고 각 역할들을 막 나누는 것을 보게 되죠. 왜 그렇게 나누었을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 대규모의 인원이 200만 명이 되는 이 대규모의 인원이 이제 이동할 거예요. 일사불란하게 이동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그 이동을 위한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장에서 아론의 아들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사장을 정하고 제사장을 돕는 레위인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말씀이었죠.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이들에게 있어서 오늘 이 민수기의 말씀이 있는 이 시점에서 이들에게 있었던 기대는 어떤 기대였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출애굽하고 1년이 지나고 지금 어느 광야의 한 부분에 지금 머물러 있는데 가나안으로 갈 수 있는 거리가 15일 정도라고 하는 사실을 대부분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냥 넉넉 잡아서 걸어서 한 15일이면 갈 수 있었다는 걸 그들이 알았을 거예요. 자, 이제 준비가 되었고, 자, 이제 우리가 걸어가면 한 15일이면 충분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 속에 있었을 거예요. 자, 그들이 이제 출애굽한 둘째 해 2월 24일에 정확하게 행군을 시작해요. 그게 10장 말미에 있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행군을 시작하는데 그 행군이 너무나 순조로워요. 그런데 10장이 끝나고 11장, 민수기 11장으로 가면 백성들이 원망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들은 무엇에 대한 원망이고 불평이었어요? 먹는 것에 대한 불평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것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그들에게 있을 법도 한데 애굽에서 먹었던 그 음식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만나 이따위 음식만 주세요라고 하면서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에게 무엇이었어요? 첫 번째, 이들을 엑스도스 하시고 출애굽하신 목적이 뭐냐고요? 첫 번째는 그들을 구별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로 거룩한 나라로 그들을 구별하여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으로 구별하여 이들을 민족으로 삼고 싶었던 거예요.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어요? 출애굽하여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셨어요. 15일이 걸릴지 40년이 걸릴지 30년이 걸릴지 그 기한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지는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굶기지 아니하시고 먹이시면서 그들의 길들을 인도하신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그들은 불평하더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구별이고 또 가나안으로 가는 거였지만 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들을 향한 목표를 분명히 정해주셨지만 또한 이들에게 약속도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나안으로 가긴 가는데 가나안으로 가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은 뭐냐고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사실상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 너를 책임져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 속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밝히신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을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 뜻은 뭐였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기의 뜻은 뭐였냐고요? 자기들 스스로가 생각했던 뜻은 뭐였냐고요? 그들이 출애굽했고 광야를 걸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서 꽤 괜찮은 성공적인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내 뜻 가운데 있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다고요? 동일하게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긴 했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실제적인 뜻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실제적인 꿈은 무엇이었냐면 거룩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는 어떤 시간이 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들을 거룩한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는데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는 이 나답과 아비후의 이야기를 3장 4절에서 이야기하시죠. 여러분, 그들의 역사 속에서 이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왜 하는 거죠? 주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는 정해진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가져와서 죽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가 뭐예요? 나는 목숨보다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거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목숨보다 거룩이 중요하고 나는 너희가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목적지를 가는 것보다 너희가 거룩한 나라, 거룩해지는 것이 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뭐다? 거룩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뜻은 거룩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궁극적인 뜻도 거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루어 드렸던가요? 아니에요. 행군을 시작한 처음부터 그들이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 원망의 이유가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원망의 이유가 잘못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기까지 해야 될 이유는 뭘까요? 왜 죽었을까요? 잘못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시내산에서 무엇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넌 나의 백성이야.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내가 널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레위기 19장에서 보면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내가 여호와니라. 내가 여호와니라. 내가 여호와니라. 내가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든 하나님이고, 내가 너를 불러내었다면 너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는 하나님이 나야, 이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원망이 터져 나왔던 거죠. 그러고 보면 민수기를 보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거룩이 실패했어요, 성공했어요? 실패예요. 실패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를 주셨잖아요. 신명기의 뜻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명령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신명기를 주신 거예요. 다시 명령한 거예요. 실패한 민수기의 내용을 보고 하나님께서 다시 명령하여 이렇게 살아낼 때 넌 거룩해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여호수아를 보면 하나님이 성공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만을 보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걸 볼 때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인간은 실패해져 버리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거룩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누가 오신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패한 인간들에게, 거룩을 실패한 인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죠. 우리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의 뜻을 따라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거룩을 실패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정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룩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 좀 부담스러워요. 막 거룩하라 그러면 좀 부담스럽다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저는 저에게 이런 말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아, 목사님 참 거룩하게 보여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목사님 안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몇 번 들었는데, 목사님 거룩해 보여요, 이런 거. 여러분, 그러면 거룩하게 보인다는 건 어떤 거예요? 이런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런 걸까요? 거룩은 외형이 아니라 영향력이에요. 거룩은 추상적인 단어처럼 보이지만 거룩은 드러나는 거예요. 영향력으로요. 아빠 엄마가 거룩하다면 거룩한 아빠의 영향력이 가정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목사가 거룩하다면 목사의 영향력이, 그 선한 영향력이 이 공동체 속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룩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해 주신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인들이 이 거룩이라고 하는 이 단어로 저와 여러분을 막 족쇄처럼 묶어두시려고 하신 것일까요? 아니라고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거죠. 우리가 거룩을 실패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시고, 그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그 대속의 은총 가운데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거죠. 왜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우리가 거룩해야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잖아요. 다시 말해, 거룩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과 교제하고 싶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저희 아이들의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요, 애들이랑 같이 많이 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첫째 아이랑 어느 날 대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대화를 하려고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되기를 마음을 먹은 줄 아세요? 야, 아빠 앞에 앉아봐. 너 왜 대화 안 해? 이러면 대화 돼요? 안 되잖아요. 얘가 좋아하는 것을 이제 찾기 시작했어요. 얘가 축구를 좋아하니까 그때부터 뭘 관심을 가져요? 축구에 관심을 가지고 EPL에 관심을 가지고 축구 선수의 이름을 막 기억하기 시작했어요. 야, 그러면서 하나씩 딱 던지는 거예요. 야, 누구 어제 꽤 하더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별로 감동이 없어요. 저 엄청 노력한 건데. 그러면서 소통을 시작한 거죠. 제가 뭐 한 거예요? 이 아이를 끌어올려 넌 아빠랑 소통해야 돼, 교제해야 돼가 아니었죠. 낮아지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거룩이었고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가장 낮은 자로 보내시고 그것도 십자가에 매달아 피를 흘리게 하시고 죽이신 것은 우리를 그냥 거룩한 존재로, 이 땅에 꽤 괜찮은 거룩한 존재로 살아내서, 그래 봐, 기독교에는 저 정도여야 돼, 그런 거 아니라고요. 기독교에 살면 성공적이야, 이런 거 하나님이 자랑하시려고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뭐 하고 싶어 하신다고요? 교제하고 싶었던 거예요. 동행하고 싶었던 거죠. 하나님의 뜻이 거룩이었다라고 하는 그 뜻의 목표는 바로 교제예요. 동행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진을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이동을 할 때 성막을 중앙에 두신 이유와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중앙에 두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임재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감시하기 위하여 그 중앙에 두신 거예요? 아니라고요. 여러분, 출애굽기 29장 42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성막을 두신 이유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하나님은 성막을 두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감시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감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뭐 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만나고 말하고 동행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토록 우리가 거룩해지고 싶은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들이 40년이든 15일이든 사실 그것에 대한 관심보다 저와 여러분이 뭐 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거룩하기를 원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 스토리 라인이 그냥 우리의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스토리 라인과 연결되어 우리를 거룩해 하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걷게 하시고 동행하게 하시고 그 동행을 통하여 뭘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알게 된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 이것을 가로막는 것이 있죠.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봐요. 하나는 상대적 가치관이고 하나는 상황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알게 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는 그것을 방해하는 장애가 바로 상대적 가치와 상황이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기준 속에서 우리는 벗어나면, 세상이 만들어 놓은 기준 속에서 벗어나면 마치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살아계신가요? 하나님의 뜻은 나에게 없는 것 같아요 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죠. 모두가 취직했는데 난 어떡하냐고요. 모두가 요 정도 나이 때 다 결혼했는데 난 결혼하지 못했는데 난 어떡하냐고요. 도대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뜻은 있냐고요. 이렇게 고백하신 분이 계시잖아요. 누군지 알아요? 왜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할까요?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상대적 가치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랬죠. 그 가치관 속에서 우리는 점점 내 뜻이 굳건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관심이 사라져 버리는 것을 보게 되죠. 두 번째는 상황이에요. 내가 계획한 상황이 아닐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죠. 내 계획은 이 광야를 15일 만에 거두는 거예요. 그런데 40년이 된 거예요. 상황 자체가 내가 계획한 것과 달리 내게 올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묻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처럼 원망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가치관 속에서,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섬기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 결론을 내야 돼요. 여러분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책이 하나가 있습니다. 저도 오래전에 여러분 청년 시절 때 읽었던 책이에요. 제럴드 시처가 지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여러분, 그 책에서 이 전통적 방식의 하나님의 뜻에 대한 해석과 또 다른 방법의 해석을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쓰고 있어요. 거기에서 전통적 접근 방식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따라야 할 미래의 구체적인 길로 규정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요. 넌 목사, 넌 의사,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그 미래의 어떤 상황과 그리고 내가 해야 될 그 일들을 규정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목표로 막 향해서 가고 있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앞에서 언급한 바울도, 그리고 다윗 때의 삶도 우리에게 알려주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셔서 그를 뭐라고 칭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택하신 그릇이다라고 그의 정체성을 밝히셨고, 택하신 그릇이라고 하는 별칭을 정해주면서 그의 정체성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그릇이다라고 정해주셨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의 모든 항로를 다 말해주지 않았다고요. 넌 이때 이런 일이 일어나고 너에게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걸 사도 바울이, 그렇게 믿음 좋은 사도 바울에게도 그 미래를 규정해 두지 않았다고요. 오히려 찾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상황에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 속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규정해 두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찾아가는 작업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과정일 수 있다고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미래의 한 시점을 규정해 두고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소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상황을 버텨내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의 결론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안에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40대 중반에 난 어디로 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청년들을 향한 소원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을 향한 소원이 있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뜻을 내 스스로가 정하여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그 뜻을 쫓아가는 경우가 많다고요. 또한 상대적 가치와 상황 가운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시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23편 6절에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여러분, 다윗은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에게 어떤 일이 내 미래에 벌어질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 없지만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이 말하는 기준 속에서 지금 뭐가 되고 이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기준 속에서 마치 벗어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우리가 확신해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다라고 하는 것.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봤으면 좋겠네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그냥 그대로 두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누구예요? 누구예요? 특별한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오늘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절대 선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너를 거룩하게 했지? 거룩하게 한 너와 함께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너로 하여금 선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줄 거라고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거죠. 그럼 우리는 뭘 믿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아시는 전지전능한 분이세요. 그러나 우리의 미래에 대하여 어떤 한 시점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속에서 하나님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면서 하나님과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죠. 가장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가장 확실한 하나님을 붙들고 오늘을 살아가라는 거죠. 오늘이 내일을 결정하는 거예요. 결정된 내일이 오늘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결정해 두신 내일이 오늘 나를 살게 한다면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불확실한 내일을 바라보고 있지만 오늘 내가 가장 확실한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고 살아간다면 오늘이 내일을 결정하게 될 거고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상황과 이 상대적 가치와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뭐예요? 바로 반전이고 역전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죠. 또한 하나님의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상황을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의 시선의 역전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요.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의 역전을 경험할 때,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의 인생에 반전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역전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실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의 모습이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이 아닙니다. 다행이죠. 다시 말할까요? 지금의 모습이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이에요. 얼마나 불행해요. 근데 지금의 모습이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반전은 어떻게 경험하냐고요? 바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와 동행하는 거라면 그분과 친밀하게 동행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걸음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미래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냥 그렇게 사도 바울처럼 걸어가는 때 우리의 인생의 역전과 반전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결코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이 결론이 아닌 것을 기억하여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의 집중을 멈추지 마시고 그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